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 말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지금 사랑방에서 잘 하고 계시죠? 또 우리 그 전에 하던 교재랑은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도 좀 더 깊고 많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설교 내용이나 또 우리 사랑방 그 교재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번 학기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썼는데 좋은 마음으로 썼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썼었죠? 어떤 마음으로 썼죠? 좋은 마음,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굉장히 화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다가 핍박이 왔어요. 큰 핍박이 오는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활짝 여셨는데 그 포문을 연 결정적인 사건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인이 성령 받은 사건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사건이었고, 또 안디옥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기억나시죠? 좀 몇 주 되긴 했어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들이 그 지도자들 금식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사역에서 잠깐 접고 따로 이제 떠나갑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떠나갔던 그 지역,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 익숙하던 당시의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을 돌아왔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고 바울을 인신공격했고요. 그때 막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예를 제가 들었는데 막 공격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나? 이런 내용들, 사도성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구약을 잘 모르던 이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는데 와가지고 막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이러면서 유대주의적인 막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돌아온 바울이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다시 축소해서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어게인 복음 어게인, 다시 복음으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오늘 그 단락,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단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도 지키고 그러니까 영적인 종교적인 스펙 쌓아가서 올라갈 수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다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믿어져요. 가장 반기독교였던 사람이 믿어져요. 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고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봤고 전도를 하면서 많이 봤고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아는 형 동생들 중에도 많이 봤고 금요기도회 때 많이 간증했던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던 쌍욕을 하던 성경 공부하던 후배들을 보고 막 욕을 퍼붓던 그 형이 자기 죽으려고 작정했던 날 예수 믿고 완전 가장 헌신된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내 영에 새겨지는 그 복음, 그걸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복음의 어떤 완성,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할까요? 먼저 이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이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올바르다는 것, 그게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 죄인인 인간은 어떨까요? 죄인이라는 말에 퀘스천을 달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인 거고, 하나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전제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내를, 그 사람의 진짜 진가를 우연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구나. 말이든 행동이든 뭐 어떤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그걸 내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너무 잘 포장해요.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자기를 좋다고 여기는지를 아니까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막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요. 막 겉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겉으로 이렇게 잘하고 막 사람들 돕고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맞는 말 하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의롭다, 좋다,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다른 사람, 내가 정말 속마음을 잘 아는, 오랫동안 겪은 사람 있죠? 가까이에서 알았던, 정말 착하고 정말 이 사람 진짜 착해,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친한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다 열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에 착하고 올바른 게 있죠. 네. 내가 그런 정도, 내가 이 정도 착하면 이 정도 올라온 사람은 착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착하면 이 정도 올라온 사람 착한 거예요. 그죠? 기준은 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도가 그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기준 앞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착한 정도가 저 밑에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야 우리 정도면 착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이 그런 정도가 기준이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거고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하신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기준, 그분은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자의 이기심, 내 자기의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그 더 깊은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내 안을 다 보실 수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 마치 우리가 속마음까지 진짜 속마음이 진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캐치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놀라듯이, 소름 돋고 놀라듯이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들 때문에. 내 기준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선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50보 100보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의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죠? 겉으로 착한 행동 몇 개 따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몇 개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속마음은 시커먼데.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뭐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뭔가 빡세게 막 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성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그 속마음이 악한 그 사람이요, 겉으로만 그 그룹에 어느 뭐 직장이든 학교에 왔는데 겉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 좋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나쁜 의도가 무엇이든 그거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르고 와,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잖아요. 잘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게 바뀌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네, 이러면 다 좋은 사람 나를 취급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나중에는 자기도 속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신용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으로 막 지키고 율법 의롭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막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지금 막 다 이거를 칠을 하고 있는데 속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바로 이게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면서 자기의 죄성은 도리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깎아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내 교만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겉으로 어떤 룰을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규율을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비유를 들다 보니까 제가 심플하게 이 행동과 속마음이 완전 분리된 것처럼 예시를 든 거지만, 그 어떤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죠. 특히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그래요. 룰을 이렇게 정확한 룰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든 그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 사회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근데 그럼에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진짜 바뀌어야 되는 그 속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뜯어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까지 못 간다고.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그 사람의 정말 깊은 부분까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그라운드가 0이에요. 가장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에요. 가장 그 깊은 곳을 다룹니다. 율법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의 죄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율법을 그냥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따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규율을 겉으로 지키면서 자기의 그 시커먼 속마음을 숨기고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고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인간의 본성에 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마저도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순간 흔들렸던 거예요. 죄성을 막 얘기하는, 죄성을 막 자극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사도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흔들렸던, 이것이 일명 안디옥 사건입니다. 우리 안디옥 사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안디옥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이 안디옥과 근처에 있었고 그 위에 뭐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곳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베드로도 율법을 가서 지키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지.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식사 메뉴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나 새우나 뭐 갑각류 이런 걸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피합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딱 이렇게 스팟이 됐으니까. 그 일로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마치 당신이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당신은 입으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순간 당신의 행동을 봤을 때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행동이었다. 리더인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다른 크리스천들, 바나바까지 미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순간 혹했다, 이렇게 질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던 이유는 그 사건이 일단 공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막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애당초 왜 주신 것일까요? 네, 제 아이패드가 오래돼서 배터리가 요즘 너무 빨리 방전되고 있어요. 네, 분명히 100% 충전해 왔는데 아침에. 자, 혹시 몰라서 에버노트를 같이 켜놓고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럼 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게 죄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이렇게 탁 비춰줍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은 양심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요. 양심이 우리 안에 죄를 캐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무심코 친구 따라서 뭐 뭔가를 하든지 뭐 분위기 때문에 하든지 나도 모르게 했든지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찔림이 온다 그러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것을 주는 게 양심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나 죄를 깨닫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4절에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 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는 죄야 라고 새겨져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나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 둘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든 율법이든. 근데 양심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양심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에게 내재된 본성과도 같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가 그 천국의 스파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양심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 양심이 타협되거든요. 양심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자기 속에서 양심이 막 말할 때 이거를 괜찮아, 뭐 어때, 다 그러는데 하면서 그거를 마비시킵니다. 그 양심의 기능을. 그러면 그 양심이 계속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회복되지 못해요. 누군가가 찔러주든지, 뭐 진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너져서 못 지키고 있는 걸 누군가가 정말 잘 지키는 걸 보면서 막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괴로워하든지, 뭔가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거를 마비시켰을 때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아요. 양심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그대로 죄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죄라고 목숨 걸고 사수해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지적해 주는데 타협하지 않고 솔루션은 주지 못해요. 진단은 내려주는데 처방은 해주지 못해. 치료는 해주지 못해. 우리에게 당신 병들었어, 이 부분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되어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만 내리지 다시 내가 살려줄게, 부활시켜줄게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품인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올 복음을 위한 발판이고 일종의 그림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복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대, 히브리서는 믿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어디 산에 가서 뭐 돛 닦고 이거 하고 뭐 극도에 뭐 어떤 거를 하고 이런 방법론적으로 내 존재를 깨끗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내 존재가 다른 존재와 연결돼서 그 존재로부터 나온 어떤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그 시대가 왔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그 좋은 일이 펼쳐진다.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완성시키시려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지금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죠? 정말 좋은 것, 완성품을 얻었는데 다시 그걸 버리고 그 과거의 그림자의 것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대로 3장에,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주시는 그 계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걸 버리고 다시 내 육체를 끌어올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걸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책한 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을 기웃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에 최종 기준이었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야, 그 말이 맞겠죠. 율법이 최종 기준이었다면 율법 안 지키면 죄야 라는 게 진짜 최종 결론이라면, 그 진짜 맞는 말이라면 지금 복음이 그 기준을 지웠잖아요. 이게 아니야, 더 이상 율법이 아니야. 만약 율법이 진짜 최종 기준이면 그걸 지운 복음은 의로움이에요, 죄예요? 죄예요. 그 선을 막 넘나들게 만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분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분이에요. 율법이 최종 기준이라면, 율법대로 진짜 정확한 그것이 끝이라면,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율법에 이르려고 다 실패한 거예요. 다 경험적으로 다 실패. 자기도 실패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율법의 목적은 그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장차 올 것의 그림자고 우리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한 거야. 알려주기 위한, 진단을 하기 위한 거야. 그 치료는 이제 올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내린 사형 선고 바울은 그대로 다 받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올라가려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겸손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내가 선한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좋은 일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걸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게 왔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열매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살아난 그 말씀,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성령은 가라고 하셔요. 그럼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되면,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이, 영토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연합되면 더 이상 그 영토는 독립적 영토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영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던 마음일지라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문제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일단 씨앗처럼 심긴 거고요. 그게 이렇게 자라고 안 보이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땅에는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근데 그것이 자라고 커지면서 열매를 맺히고 이러면 이제 알게 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셨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이 원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 경험하면 나는 그냥 술로 그 밤을 보내거나 염려와 근심,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한탄하고 이랬는데, 똑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경험했는데,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험했는데,
관계에서 막 가정에서 너무 힘든 일 경험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뭔가 기도를 해야겠다. 성경을 막 펴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 티피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 그 영을 바꿔요. 그걸 거듭나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으로. 믿음이 지적 동의 아닙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아. 논리 수긍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열고 진짜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그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진짜로 바뀌어 나가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뭐가 안 나타날지라도 계속 복음과 부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물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햇볕을 비춰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이 계속 있으면 그 심겨진 바 그 말씀은 자랍니다. 근데 공급이 없으면 생각보다 늦게 자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다른 그러니까 복음과 성질이 아예 다른 복음을 억압하는 세상의 어떤 염려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엉겅퀴 막 가시덤불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제대로 못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부합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순간순간 간다면 여러분 안에 그 심겨진 그 복음은 자랍니다.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